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나 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버리고 따라오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물동이로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이 여인이 전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오늘 그 나이 많은 노인분, 80대 노인분입니다. 80대 노인분이 이 톱질하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이 목공소에요 못이 없어. 그래서 목공소 가면 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 판을 하나 가져가서 판을 가져갔는데 그 판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판에서 뽑아낸 그 못 가지고 패가지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못이 때리니까 다 휘어지는 거예요. 새 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못 사오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가지고 때리는데 못이 휘어지니까 휘어지는 그대로 때리는 거냐. 팽이. 와. 그리고요, 이 목재가, 그 목공소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대. 그래서 아무 나무나 갖다 대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무 사러 가겠습니다. 목공소 가가지고요, 그때 지금 아무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집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줘요 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가서 이분에게 꼭 복음을 전할 거예요. 꼭 복음을.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요. 난 윤 목사님이 대단하게 보여요. 왜냐? 자기가 믿어서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 윤 목사님 보고, 윤 목사님이 내 따라 창고 딱 들었는데 살이 한 큰 거 봉지 보니까 윤 목사님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바로 죽었어요. 같이 가라고.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왜? 개척하니까 어렵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다 이웃까지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귀해요. 버려두고, 윤 목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태백시의 레슬링 선수였어요. 태백시 소속, 공무원 같이 소속. 근데 그거 버리고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미안합니다. 천국 갈 믿음. 이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거 좀 끄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소리 안 날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이 물동이로 물을 길러 오는데 동네 사람이 자기를 비웃기 때문에 동네 사람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왜? 이 여인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요.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요. 버려두고 무언가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와서 전하는 그것은요, 그들이 볼 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옛날에 아주 어둡고 침침했던 그 얼굴이 아니고 기뻐서 뭔가 있다고 달려온 거요. 뭔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양식이 있다. 양식.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걸 알고 제 아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 앞에 먹을 걸 내놓았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좀 딴 데 보지 말고. 왜?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정 들을 때요,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요, 전부 제게 눈빛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할 때 얼마나 기쁘게 지는지 몰라요. 왜?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제 아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이제는 잡소서 이러거든요. 예수님 드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3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읽으십시오. 시작.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지금 배고픔보다도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실, 하나님이 행한 것이요, 너무나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먹을 것이 안 넘어가. 안 먹어도 행복해.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지내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 38절에 40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는 어떠냐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그게 양식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남에게 복음 못 전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손녀가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쪼매난 게 다부지게 하잖아요. 우리 거지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런 뜻이야. 여러분 10살 7살 때는 얘가 그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은 왜 못 깨달아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 눈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넉 달 만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할 때 유대인의 속담은요 넉 달 만에 추수한다 이렇게 됩니다. 넉 달만 기다리면 추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너희 눈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어졌다는 말은요 추수할 시기가 급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그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요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도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심각하게 말하면 좀 심각하게 들으세요. 저는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들 서서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에 복을 하나님이 주셔. 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려고.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예수 없는 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따라합시다. 영벌에 영생에. 할렐루야. 영원히 벌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좀 회개하세요. 어떤 회개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나는 윤 목사님이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 참석시키려 했는데 한 가족이 안 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야. 얼마나. 한 명이라도 예수 더 믿게 하겠다고. 한 명이라도. 얼마나 귀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날이 있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지금 급하네요. 예수님이 급하셔.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지옥 갔습니까? 가누다 갔죠. 가누다는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도, 예수님 복음 전에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요 경제적인 그 경제권을 맡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도요 지옥 간 자가 있어요. 지옥 간 자가. 주님이 얼마나 급하시는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로다. 요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요걸 여러분 오늘 좀 이해시켜. 제가 이거 말씀 전하려고 오늘 썼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인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합니다. 여러분, 거두는 자가 삭을 받는다. 그리고 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뿌린 자가 누군지 압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기록할 때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요 그 고통 속에도 이 복음을 뿌렸어요. 이 복음을. 이사야 선자 같은 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뿌렸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 누굽니까?
구약의 선자들이에요. 또 뿌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오. 그런데 거둔 자 누굽니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싹이 뭐냐? 그게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생을 이끄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60 몇 세인가? 정확히 나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기 경남의 어느 지역인가 잘 모르겠는데 작은 이기에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가족들이 뛰쳐나왔는데 60 몇 살 되는 아들이 가만히 둘러보니까 몸이 구덩이 부분에 어머니가 안 나오셔서, 그래서 이 아들이요 급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요 불이 가장 세게 난 시간이었어요. 기다려도 아들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들은 들어가는 입구에 쓰러져 있고 엄마는 자기 방에 쓰러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엄마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보고요 지금 불이 확 타오르는 걸 보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참 효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복음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교회가요 이 복음에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두는 것이 사기라는 거예요. 거두는 게 사기고 그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거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 어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9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아직까지 이 법이 없어요. 북한도 이 법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요, 옆에 사람 위험 만났는데 그것을 방치한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서.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일본에도 이 법이 있고 미국은 이 법이 있고 선진국은 다 있어요. 북한까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려움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CCTV가 다 찍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처벌받아요. 징역 3년. 여러분, 지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분명히 하다면 여러분이요 겁내면 안 돼. 뭘 겁을 내요? 뭘? 불이 났는데 우리는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보세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잖아요. 왜? 이 애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는 심각하지 않나요?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 주셔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복음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복음을 받은 자가 앞으로 누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주의 종들이요 CTS나 CBS나 CJ나 기독교 텔레비전 굿TV나 C채널이나 여러분, 우리는 저 영세기를 가거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본다. 지옥이 있다. 이걸 강단에서 선포해야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걸로 미혹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세기를 가릅니다. 영세기를 가야 합니다.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싸워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요 좀 평소에 말을 안 해요. 다 그냥 입이 천근이야.
그래서 성은이신데요, 이정근 며느리요, 이별하냐라. 그래서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쁜지도 모르겠고 웃지도 않고 항상 그 표정이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말해서 좀 이게 살갑게 돼야 된대요. 왜 내가 살갑게 나가야 돼? 며느라 손에 손잡고. 그런데 이걸 보냈더니요,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 이제 드디어 그 가슴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매일 복음 전하겠다고. 남에게 못 전하면 일단 용기가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주일날 나가지고요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는 빈손으로 오지만요, 갈 때는 빈손 가지고 가면 안 돼. 전도 꼭 들고 가야 돼. 따라합시다. 빈손 들고 가면 그냥 빈손이다. 할렐루야. 갈 때 복음지 들고 가는, 복음지 딱 들고 가라고. 복음지. 전 솔직히 내가 오늘 한번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매일 내는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겠다. 누굴 만나든지. 우리 목사님과 윤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자, 우리 에스겔 한번 볼까요? 33장. 이제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입니다. 33장.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 이거 읽고 오늘 마칩시다. 1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싹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믿음 갖고 있으면요, 안전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영생의 믿음 갖고 있으면요, 영생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느껴져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33장 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같이 읽자 하면 또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여러분이 읽고 3전 제가 읽고 4전 여러분 읽고. 알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어 백성에게 견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을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파수꾼이 뭔지 압니까? 파수꾼은 성모에 서서요, 저기 오는 걸 봅니다. 그럼 저기 오시면 왔다고 나팔 불어야지. 나발을 불더니 나팔을 불더니 불어야죠. 딱 저기 온다. 그런데 나팔 안 불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저기 왔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나팔 불기는 분들 열어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 그럼 되겠어요?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해요? 크게 불려야 돼. 크게. 온 다 듣도록 불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네 꼴, 내 꼴 보지 말고 지옥 갈 거 생각하고
제발 믿어. 지금까지 내 꼴이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내 꼴이 그래도 지옥 가지는 말라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혹시 여러분 꼴도 얘기한다면 그렇게라도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오늘 내가 그 노인분에게 전하니까요, 마음이 반이 열려요. 왜? 계속 톱질도 같이 해주고 망치 못 뽑아주고, 자, 그러니까 마음이요 이렇게 열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드는 게 시원찮으니까요 슬 부해가 올라오더라고요. 끝까지 참았어야 된대. 내일 가서 이제 풀어야지. 내일 가서 그 마음을 따뜻거려 주면서, 왜?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한 데 있는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이 춤을 춘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해야 됩니다. 천국 설교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이단들 얘기 잠깐 할까요? 이단들.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이 이단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긴지 알아요? 왜 사이비가 생긴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들이 관심이 없고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능력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능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 사람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로 그들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재록 같은 경우는요 영상팀하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걸로 쇼를 부리죠. 쇼를. 그런데 성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17만입니다. 전 세계 그 속한 교회가 11,000개랍니다. 11,000개. 11,000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런데 가다가 이래요. 하늘. 그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하지 마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괜히 여러분 이상한 식으로 눈 감고 주여 어디 있나니까 보여주시더니 들려주시더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저 영광의 땅까지 가는 게 능력이요. 능력이요. 예수 십자가보다 큰 능력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보다 귀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그 귀하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나오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정성을 들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많은 것이요 옆에 주위에 있는 분에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해야 돼. 그런 마음 갖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신천지도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절대 안 걸려들어요. 오늘 나에게 나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참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딱 가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그때 손 잠깐 보고 있으니까요 딱 가까이 지가네 참 열심히 시네요. 딱 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단이구나 하는, 보이도 않고도 대번 딱 느낌 아니까 그 딱 돌아보니까요 말쑥한 처녀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가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제발. 나도 속았다. 나도 어디 속았다. 진리를 붙들라.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요. 그 자매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이 무슨 얘기 들어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수고한다고 하고 딱 하나를 던져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해요. 차라리 격려해주고. 진짜예요, 진짜. 내가요 잘난 척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려고 했더니 둘이 막 얼마나 발이 빠른지 사라져 붙더니. 어쩌면 소금 뿌리고 간지 모르죠. 재수 없다고.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 신천지는요, 이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하는 말이 무조건 따라오도록 6개월 집중훈련 시켜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예배당 바로 다 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집중훈련 시켜서 그들이 가장 뭡니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먹을 것 사주고 신나게 해주고 막 붕붕 띄워주고 속구리 비행기 막 태워가지고 그 6개월 동안 막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 막 몽냥 해 있는 상태에서 막 잡아넣는 거예요. 막 잡아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성경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요, 걸려들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자기 신천지라 말 안 해요. 그렇다고 구천지라 말도 안 하고요. 뭐라 하냐면 이래요. 자,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바로 믿어요. 절대로 자기 신분 안 드러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요, 우리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성경으로 얘기했잖아요. 거두는 자, 전도에서 영혼을 거두는 자의 삭은 영생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왜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가만둡니까? 물론 저항을 받겠죠. 싫어한다 하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김신웅 장로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요. 어떤 목사님이요, 꿈을 딱 꾸는데 김신웅 장로님 하는 얘기예요. 꿈을 딱 꾸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더래요. 지옥으로. 그 목사님을 잘 들으세요. 지옥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너가 성도를 복음으로 바로 이끌지 않았어. 그러면 물었답니다. 우리 교회 2,000명 성도 가운데서 구원받을 성도가 그러면 없습니까? 있다.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이 목사님이 깨어났어요. 지옥의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때 목사님이요, 크게 해결했어요. 크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심각하지 않아도 전 심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붙들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가 삶의 무게를 많이 두고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조금 좋아지면 우쭐댈 수 있겠죠. 좀 참아낼 수도 있겠고요. 또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이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본질적으로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는 게 분명하면요, 조금 흔들려요. 미동해요, 미동. 그게 분명할수록 이 흔들림이 적어요. 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이런지 아십니까? 아예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그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펴기 시작하면요, 됩니다. 성경을 펴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능력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가라. 하나님 저 뭘 못합니다.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냐? 형 아론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요, 보낼 만큼 보내서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 다시 잡아. 지팡이 됐어. 능력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목회하기가 참 힘듭니다 할 때 이번 주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었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굉장히 제가 두렵게 들었어요. 오랫동안 저거 눌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성경은요, 약한 자들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믿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셔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목표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복음의 진전 위해서 하는 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복음에서 물러서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문제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 받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건강을 주셔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신방을 제가 모시러 갔어요. 권사님이 오! 하고 따라왔어요. 저를 따라가 가시다 하고 따라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 병자가 있어서 제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이 병을 치료하셔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막 기도하니까요, 그분이 이런 간증하시죠.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 오늘 목욕탕에 갔더니, 이 옛날 목욕탕 보면 이 바닥이 비닐장판 아닙니까? 그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 옷장이 좀 높으니까요, 옷장이 이렇게 하려고 올라가다가 이 나이 드신 한 70대 된 이 권사님이요, 미끄러졌어요. 엉덩이가 찌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가자 하니까 벌떡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아무렇지 않더란 거예요. 나는 이걸요 지금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생생하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요? 지금 여러분 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믿음이 오면요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송교도소 한다니까 우리 성도님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현금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그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기해요.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그것도 그분의 형편을 볼 때는 저건 현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줄 이유를 자꾸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